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현장에서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그 1월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로서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높은 이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 그 이름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러한 것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분을 왜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말씀 전에 이제 어제 두 가지 또 요즘에 하도 단톡방으로 많은 걸 보내드려서 귀찮으실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이제 그 찬양 팀이 이제 어떻게 마지막 연습하는 오늘 예배 찬양 곡을 좀 보내드렸고 우리가 찬양이 익숙하지 않으면 참 집중하고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한 내용들을 그 찬양 곡들을 좀 보내드려야겠다 해서 전해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어제 우리 MJ 방송국 우리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게 된 MJ 방송국에서 교회 소식을 또 단톡방을 통해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전체 다 전달을 좀 해드릴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분이 시청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좀 자세하게 새롭게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보 소식도 잘 참조하시고 또 그 유튜브에 나오는 교회 소식들을 이제 매주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게 될 텐데 좀 그걸 먼저 확인하시면 지난 있었던 일과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일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믿음으로 출발하면 정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확신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삶은 결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도전들이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 할 때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도전 가운데서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따라서 또 신앙이 있는 또 유치원에 다니기도 하고 선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또 학교 생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부모님 안에서 근데 어렸을 때 학교 생활에서는 그나마 또 괜찮지만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질 때 그때 내적인 갈등 그리고 외적으로도 신앙인이 살아야 한다라고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또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가르침들과 충동을 겪으면서 거기서 내적 외적 갈등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럼 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냐? 당연한 것이죠.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새롭게 경험하는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이 중요하다 하는 것과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충돌을 하고 또 우리의 실생활에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아픔을,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이 없다면 그가 출생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바로 출생을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르게 출생했고 믿음의 출발을 했다면 그러한 고통과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이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미움,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의 또 미움,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대로 배워왔던 대로 사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고 불편했던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참 진리인데 옛 포도주를 맛보고 새 포도주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새롭게 다시 하자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래 뭔가 마음에 뭔가 열정도 주는 것 같지만 사람은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너무 약하고 악해서 이미 내가 익숙한 대로 계속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죄의 관성이 얼마나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죄의 악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당시에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예전에 내가 믿었던 신념으로,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은 실제로 자기가 처음 가졌던 신앙을 버리고 예전의 신앙으로, 예전의 신념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러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갈등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또는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뭐냐?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네가 신앙의 갈등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태초에 계셨던, 시간이 있기 전에, 그 시간이 있기 전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다. 또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막 어떤 영적인 고통, 갈등을 느낄 때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4절부터 14절, 다음 2장에서도 그렇지만 이 천사,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고 또 천사를 우상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든 하나님께 나아가든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또 한가지 중간에 한 단계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천사,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라고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를 따르는 이러한 유대교의 사람들이나 유대교 예전에 그런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뭔가 다른, 그리고 정말로 오히려 신앙은 어떤 형식도 있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정성을 담고 정말 더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차라리 예전에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어느 형식에 참여만 하면 된다고 했던 게 훨씬 편했던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무 불분명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갑니까? 그냥 주일 예배 딱 참석하면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봉사 열심히 하면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형식적인 걸 딱 말해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예수님 생각한다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평생에 매일매일 해야 할 거예요.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것이 내 삶에 정말로 훈련되어져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정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사를 통해서 천사에게 제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이렇게 예전에 했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같은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시기도 했고 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기도 했고 실제로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순찰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나 또는 계시록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영적인 싸움, 마귀의 세력, 어둠의 악령과 이 천사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그 연못에 그 물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낫게 되는 그러한 이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또 지금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천사가 나를 도왔다.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고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어떤 정말로 신비한 힘이 와서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냈다. 이러한, 그리고 실제로 천사를 목격했던 이러한 간증들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영적인 존재로서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도 사용되다 보니까 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천사를 하나님과 동등할 정도로 숭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또 정당화시켜 버린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말씀을, 잘못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신앙, 옛 신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히브리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의 갈등, 내적 외적 갈등 속에서 예전에 세상에서 배웠던 삶의 방식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오늘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천사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오늘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14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그런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예, 천사가 참 탁월한 존재예요. 탁월한 영적 존재죠. 예,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7절에 보면 그 천사들로 바람으로 사역자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대상을 숭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우리 눈에 보였던 실제적으로 그분의 사역자지만 눈에 보이는 그가 더 커 보이기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냐면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대상조차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보니까 아주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하나님께 어떤 이름을 받으셨느냐?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 아무리 탁월한 천사, 성경에서 말하는 가브리엘이든 미가엘이든 어떠한 천사장이든 그 천사들이라도 예수님이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곧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에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뒤에서 보니까 그분이 태초에 땅에 기초를 세우셨다. 10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또다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천사는 그분을 수종드는 일꾼이요 사명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그분의 부리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힘이 세더라도 능력을 현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사는 하나님의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높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냐, 섬기는 사람이 높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는 날마다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은 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보면 섬기는 사람이 종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일꾼들이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왔다 하더라도
천사님 고맙습니다. 천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사를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주신 분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진짜 와서 일한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물론 뭐 감사는 하겠죠. 와서 일을 했으면.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저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저를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파견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군인이 우리보다 훨씬 훈련을 받고 탁월하게 뭐 전투력이 더 세겠죠, 우리보다. 그런데 그 군인들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게 존재의 이유예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국민이 이 땅에 했었다면, 우리 세상에서는 국민이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가 보완한 것이라면 그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쫄지 마십시오.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모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천사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죠.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심지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인데, 그보다 먼저 창조된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으로 창조되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이 아닌 그 천사들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가장 귀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권세요, 힘이요, 이름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내적으로, 내 내면에서 또는 바깥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많은 갈등들, 어려움들, 고통을 겪을 때마다 더욱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 가장 귀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분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더욱 따라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행복과 기쁨,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그걸 좀 더 오늘 본문이 좀 더 설명해줘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변화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예수님과 이 피조물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아주 반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천사들에 관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때 한순간순간이에요. 그런데 아들에 관하여는 그의 보좌는 영영하다, 영원한 보좌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이 천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피조물의 대표를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경은 실제로 더 우리의 삶의 피조물들의 으뜸 대표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 사람을 피조물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그거를 늘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워지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비교해주고 있죠. 시편 103편 그래서 15절도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라고 말씀했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대표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은 그냥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반복해서 11절과 12절에서 이 피조물이 어떤 거냐, 이 세상에 있는 그 아무리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라도 어떤 존재냐, 그걸 우리에게 11절 12절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제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예,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좀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겠죠. 그런데 변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변해요. 변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면은 다 젊을 때를 꿈꾸잖아요. 야, 내가 그때 돌아가면.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그냥 어린 아이들 청년들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예, 별로 안 좋으신가요? 청년들 뭐 좋잖아요. 푸릇푸릇해 보이고 그냥 어떤 걸 입어도 예뻐요. 그렇죠? 별로 못 느끼시나 본데요. 그냥 요즘 청년들 보세요. 그냥 청바지에 찢어진 걸 입어도, 어떤 걸 입어도 예뻐요. 그리고 멋있어요. 청년들은 티셔츠만 입고 있어도 멋있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요, 별 화려한 거 갖다 걸쳐도요 참 변함이 없어요. 저도 청년 때는 몰랐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나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다녀보면 사진 찍을 때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더 잘 그렇게 하시는데, 사진을 찍을 때 가까이 안 찍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배경이 점점 얼굴보다 배경이 더 중요하고, 이제 옷이나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게 찍는, 가까이 찍으려면 소리 지르시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시간이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요즘에 사진이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찍은 거 딱 확대해 보면요, 쭈글쭈글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요즘 촬영하면서도 가끔씩 이제 화장을 자꾸 하라고 해서 바르고 하고 있거든요. 그냥 딱 하고 찍었더니 이 지저분한 게 얼마나 보이는지, 나도 파릇파릇할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런 마음이 저도 드는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 그 젊었을 때 그때는 그냥 사진 찍기만 해도 예쁘고 그냥 뭘 해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그냥 풀에 꽃이 피는 시기처럼 영화로운 시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다 낡아져요. 시들시들해져요. 그 가치 있는 것들이 다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이라는 것도 정말 시대가 지나면 다 변해요. 어느 시대에 한참 불꽃처럼 타올라서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세상을 휩쓸고 그렇게 막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것도 어떤 것은 몇 개월 만에, 어떤 것은 아주 길게 가는 것도 한 몇십 년 만에 그것도 다 변하고, 그거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디라는 이 부흥사였던 무디는 대양의 이슬 한 방울처럼 세상에서 인간이 사는 시간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영혼에 비하면 한 방울의 이슬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그냥 한 방울의 이슬,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어떤 것이냐, 정말로 다 낡아지고 시들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속성, 영원성과 저희들의 피조물의 유한성, 그리고 그 계속 낡아지는, 자꾸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대비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정말 의지할 대상, 사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라갈 대상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정말 귀인들, 우리가 저 사람에게 연줄만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각도 다 돌아가요. 소멸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도 없다. 우리가 지금 보면 아주 그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 호흡에, 그 코의 호흡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갖다가 살 수 있는 필요도 없다,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더 결정적으로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조금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피조물의 대표라겠어요. 피조물을 믿고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의 길을 들어선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이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갈등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갈등할 필요 없다. 너희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라. 그분이 누군지 알아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된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은 변화되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동일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피조물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피조물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뒤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집안의 일꾼이야. 예수님을 섬기는 일꾼일 뿐이야. 너희가 모세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이시지,
어떠한 사람도 피조물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너희를 결국은 멸망의 길로 저주의 삶으로 끌어가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천사를 숭배하듯이 많은 이단들이 사람을 절대화해서 그 사람을 숭배하게까지 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이 천사를 숭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절대화하거나 그들의 이상이나 이념이나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해버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든 사상이든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들을 여러분 절대화하려고 하는, 이 세상은 그걸 절대화하려고 해요. 그래도 이거야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그런데 잠시 보여졌다가 사라진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문제는 그거를 절대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도 하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 먼저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어요? 예, 돈. 또 뭐가 있죠? 예? 돈만 있으면 되나요? 돈,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네? 크게 말씀해 주시면. 명예, 또 혈육, 예, 사람, 혈육, 예, 또요. 건강이죠. 그렇죠, 건강. 또요. 어떤 신념으로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외모. 저 예뻐지고 싶어서, 몸짱 되고 싶어서 다른 걸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걸 환호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력, 학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학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절대화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이데올로기의 문제예요. 이 사상의 이념의 문제예요. 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자본주의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페미니즘의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리고 성경을 믿을 것 안 믿을 것을 자신의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다 짜집게 해버려요. 돈이 문제예요. 돈을 절대화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절대화해요. 사람을. 자, 이제 정치 시즌이 왔죠. 선거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부르는 겁니다. 이재명 씨.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윤석열 씨. 또요. 안철수 씨. 네, 심상정 씨도. 또 내 눈을 바라봐. 뭐 이런 분도. 네. 일단은 5분, 뭐 다 뒤에도 또 있긴 하시던데, 그래도 좀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분인데 5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분들을 왜 지지하는 도 없어요.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을 절대화시켜버려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 같이 지지 안 하면 분노하고 돌 던지고 왜 그런지도 없어요. 그는 절대적으로 오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들은 우리의 종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 가치를 실현할 일꾼들로 뽑는다고 말을 하지만 마치 그가 마치 나의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인격이 어떠니 그가 주장하는 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들의 종이 되고. 제가 삼성병원에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기 전 대통령이 거기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 앞에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안 가보셨죠? 예, 가보시면요 앞에 화환이요. 제가 저희 집 앞에 화환이 병원 삥 둘러서 화환이 거기 삥 둘러 있어요. 존중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절대화하고 사람을 우상화 만드는 거. 그게 어떤 것이야? 성경으로 말하면 뭐냐?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나는 그가 옳아. 그게 우상 숭배와 교주를 섬기는 것과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가치도 돈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도 그걸 절대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에요. 권력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외모의 종이 되고 학력의 종이 되어서 그걸 기준으로 세상을 다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가치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 절대적인 가치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데 삶에서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종도 되시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의 종도 돼서는 안 되고 사람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의 종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만물을 가지고 있으셔서 필요하다면 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권력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외모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도 그분이 다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이미 주신 것들, 이미 주신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내 자녀, 이미 주신 우리 교인들, 이미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미 주신 그 필요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잘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 누리며 더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보이는 권력에 무리지어 떼지어 다니는 것들에게 여러분 쫄지 마시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깨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견고한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열망하고 갈망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더 바로 아는 것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더 알 때 단지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런 분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갈등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의 복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생명에 맞춰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높은 이름 예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갈등하는 순간에도 주님 더욱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또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